이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거룩한 주일을 맞아서 주님의 전을 찾으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참 잘 오셨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미국의 한 사업가가 멕시코에 있는 작은 해안 마을에 한 어부를 만났다고 합니다. 이 어부는 아주 작은 배를 가지고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왔는데 작은 배다 보니까 많은 물고기를 잡지 못했죠. 그래서 물고기 몇 마리를 잡아가지고 이렇게 들어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 사업가는 그 사람에게 말합니다. 조금 더 큰 배를 가지고 조금 더 멀리 나가게 되면 더 많은 물고기를 잡을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당신의 삶은 더 부유함을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이 작은 배를 가지고 나가 물고기를 잡아온 이 사람은 아닙니다. 저는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작은 배니까 멀리 나갈 수 없어서 일찍 들어와야 하고 지금 내가 잡은 물고기가 그렇게 많지 않아 큰 부유함을 누릴 수는 없지만 이 시간 이후에 저는 집에 가서 아내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오면 아이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리고 조금 저녁 때가 되면 또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또 이렇게 이야기도 나눌 것입니다. 이 얘기를 들은 사업가는 참으로 이 사람이 너무 소박하고 큰 비전이 없는 사람이구나 이런 생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큰 배를 가지고 많은 물고기를 잡아서 이제 그 부를 가지고 노후에 이제 그가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더 누릴 수 있는 것을 택하겠습니까? 아니면 현실 속에서 오늘 내게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그것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현 삶 속에서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것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두 가지 생각을 할 겁니다. 사업가의 생각도 나쁘진 않고 또 이 현실에 만족하는 이 어부의 생각도 틀린 것은 아니다. 어떤 사람은 사업가의 얘기를 더 크게 마음속에 담는 분도 계실 것이고 어떤 사람은 이 현실 속에서 자기의 삶을 만족하는 이 어부의 모습도 여러분 마음에 담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답은 없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속에서 오늘 예수님을 만나는 그러한 과정 속에서 오늘 우리가 더욱더 선명하게 다가오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이 오늘 우리 속에 다가올 때 어떤 것을 통할 것인지 어떤 것을 선택할지를 우리는 다시 한번 결정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너무나 우리가 익숙하게 잘 아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하시는 가운데에서 우리 나사로의 가정 마르다 마리아 이 3남매가 살고 있는 이 가정에 자주 드나들곤 했습니다. 그랬는데 이 가정에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이 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병이 들었다라는 소식을 예수님은 이틀 전에 그 마을에 도착하기 사흘 전에 그 소식을 전해 듣게 되죠. 그리고 그 소식을 들었을 때 오늘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다 라고 11장 4절 말씀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오늘 이 가정 속에서 나타나고 있는 나사로의 죽음 가운데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그리고 제자들과 예수님과의 그러한 모든 내용들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어떤 믿음의 신앙으로 가져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나사로의 가정은 예수님이 참으로 5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을 보면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던 것이 분명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정도 가까운 사이면 이제 예수님이 그 소식을, 나사로가 병들었다라는 소식을 들었으면 즉시로 달려가서 어떤 그 병에 대한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누가 보아도 맞는 모습처럼 보여집니다. 그랬는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17절 말씀해 보니까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4일이 지난 거죠. 보통 우리나라도 3일장을 치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나라도 이제 무덤에다가 나사로를 갖다 묻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그 마을에, 베다니 나사로의 마을에 도착을 하게 되니까 11장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마을의 입구에서 들어가기도 전에 마르다가 뛰쳐나와서 예수님을 맞이할 때 이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리고 11장 32절 말씀해 보면 그 안에, 마을 안에 들어가서 마리아를 만나지 못했는데 마리아를 만났을 때 마리아도 동일하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아멘. 그러니까 마르다나 마리아가 동일하게 이구동성으로 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게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 오라버니가 아팠을 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은 11장 2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게 이제 예수님의 말씀이고, 그리고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말씀은 내가 압니다. 나중에 제가 좀 이따가 말씀드릴 내용이고, 내가 그 말씀을 알아요. 그런데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아예 죽음에 이르지 않지 않았겠습니까? 라는 그 말을 지금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은 무엇과도 같느냐 하면 주님이 여기에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여기에 함께 계실 때는 어떠한 능력이라도 주님이 베풀어 주시기 때문에 죽지 아니하였을 것이다 라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11장 4절 말씀에 보면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6절 말씀에 보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그 계신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라고 얘기하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12절 말씀에 말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하더라. 예수님이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진짜 잠든 것이 아니라 나사로가 죽은 것을 가르쳐 말하는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나사로를 깨울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죽음을, 사망을 생명으로 바꿀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잠들었도다 라고 말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진짜 잠들었는 줄로 알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리 이 친구 제자들이 이르되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깨우어서 병이 치료될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셔서 13절 말씀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생각하는지라. 그래서 14절 말씀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정확하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뭐하였느니라? 죽었느니라. 그러니까 15절 말씀에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그곳에 나사로가 죽음에 이르를 때 거기에 있지 아니하고 죽지 않고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야기할 때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아니하였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그것을 이루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말씀하는 것이죠.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그때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은 내가 이틀 전에 이 얘기를 들었고 다 그 사실을 알고 있고 그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알고 있다. 그러나 그렇게 내가 그 일찍 오지 아니한 이유를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과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의 다시 죽음에서 다시 부활하신 그 모든 것들을 지켜보는 모든 사람들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제 그에게로 가자.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생명을 얼마만큼 믿고 있는지에 대해서 오늘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이 함께 계셨더라면,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죽음에 이르지 아니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이 마르다와 마리아, 또 아니 죽은 것이 아니라 잠들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의 그 모습, 정말로 잠들어 있는지의 모습으로 착각하고 있는 그러한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은 예수님께서 죽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셨더라면이라는 이 믿음은 무슨 믿음이냐면, 여기에 예수님이 계셔야만 주님의 능력을 행하실 수 있다라는 믿음이라는 거죠. 여러분, 백부장이 자기 딸이 아플 때 어떻게 했어요? 근데 오신다고 할 때 어떻게 했어요? 아유, 오지 마십시오. 뭐라 그랬어요? 뭐서? 말씀만 하옵소서, 이렇게. 근데 마르다와 마리아는 예수님과 함께 생활을 하고 치는 그런 아주 친근함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여기 있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오라버니가 죽었다. 뭐예요? 네? 예수님의 능력을 뭐 하고 있어요? 제한하고 있어요. 예수님의 능력을 가감하고 있어요. 마치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다른 제자들이 다 있었는데 도마만 그 자리에 없어서, 도마가 다른 제자들이 10명의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니까 도마가 뭐라 그랬죠? 무슨 소리냐고. 십자가에 죽는 걸 우리가 분명히 보았는데 나는 그 주님의 옆구리, 창에 찔린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고 못을 박힌 그 양손에 내 손가락을 넣어봐야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믿겠다라고 말하는 그러한 믿음이 오늘 마르다와 마리아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제자들의 믿음인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믿음이 아닌가요? 주님이 무엇인가 보여주어야 믿는 믿음이 아니냐라는 거예요. 오늘 이 연약한 믿음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은 그냥 책망하지 않으시죠? 오늘 어떤 일들을 주님은 보여주고 일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출애굽기 14장 22절로 21절로 22절 말씀해 보면 제가 21절 읽고 여러분들이 22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닷가 마른 땅이 된지라. 22절. 아멘. 여러분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갈 때에 그 물을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갈라놓고 그 길을 걸어가게 하셨다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의 부활의 능력을 제한하고 또 보아야만 현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우리들의 모습이라 할지라도 주님은 그 길을 가르시고 또 그 길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을 믿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믿음의 신앙이라는 것은 바로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과 같은 이렇게 연약한 것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거죠. 또 두 번째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23절 말씀해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하니까 2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내용은 첫 번째로는 여기 계셨더라면 주님은 여기 안 계셔도 능히 일하실 수 있는데 여기 계셨더라면 그 주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는 마르다와 마리아 제자들 이렇게 볼 수 있다면 두 번째로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버니가 살아나리라 라고 말했는데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할 때에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아멘. 여기 계신 분들을 다 이 믿음은 있잖아요. 마지막 날 우리를 구원해 주실 그리스도 예수 그거에 대해서 다 믿음이 있죠. 그러면 이 믿음이 최고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오늘 요한복음 11장 33절로 3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33절 읽고 34절 읽으시고 마지막은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에 비통히 여기시며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아멘. 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 그랬더니 마르다가 마지막 날 다시 부활할 때 다시 부활할 것을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우리도 압니다. 그러니까 내 오라버니를 어디에 두었느냐? 예, 저기 무덤에 두었습니다. 함께 가자. 그리고 이제 함께 가서 유대인들과 마르다가 함께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예수님 또 비통히 여기시면서 오늘 그 앞에 서서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죽음이 슬퍼서 눈물을 흘리셨을까요? 조금 있다가 예수님이 살리실 건데 그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이 이상한 거죠. 성격이 이상하신 거 아닙니까? 좀 이따 살리실 건데, 예수님이 살리실 건데 그걸 알고 계시는데,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여기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은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이 오늘 예수님은 지금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자신 안에 있는 모든 전능하심이 오늘 그들에게 알려지고 그들을 통하여 그리스도 예수가 누구신지를 정확하게 보고 그들의 믿음의 신앙이 일어나 달려가기를 원하는데 여전히 오늘 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고 분명히 내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살아날 것에 대하여 알지 못하는 그들의 마음을 들여다보시고 비통히 여기시고 그리고 그들이 여전히 마지막 날만 부활할 것을 생각하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안타까우셔서 주님이 지금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지금
수동적인 믿음이 되어지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참 생명의 능력이 오늘 우리 속에 나타나게 되면 저와 여러분들 속에 말할 수 없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솟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무엇을 끊임없이 생각하느냐 하면 나사로가 죽은 지 4일이 지났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 무덤 앞에 달려가면, 무덤을 열게 되면 예수님이 직면하게 될 내용은 썩어 냄새 나는 그러한 일들만 직면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썩어 없어진다 할지라도 나중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 그때에 다시 부활할 것은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닙니다 라는 것을 고백하고 있는 그 고백이 주님 마지막 날에 우리가 부활할 것, 다시 살 것을 믿고 압니다 라는 그 고백은 바로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마치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라고 말하고 있는 그 믿음은 오늘 현세적이고 눈에 보는 것이고, 그리고 주님이 일하셔야만 오늘 그 주님의 능력을 알 수 있겠습니다라고 말하는 믿음에서 부활하실 때에 우리도 함께 그 부활을, 그 나사로 오빠가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믿음 또한 아주 수동적인 믿음을 가르쳐서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첫 번째 홍해를 건너게 하신 후에 두 번째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조금 달리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요단강을 건널 때 어떻게 건너게 하시나요? 여호수아 3장 15절로 17절, 제가 15절 읽고 여러분이 16절 읽으시고 17절은 합독합니다. 요단이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항상 언덕에 넘치더라. 궤를 맨 자들이 요단에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17절,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은 요단 가운데 마른 땅 굳게 섰고 모든 백성이 요단을 건너기를 마칠 때까지 모든 이스라엘은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홍해를 건널 때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갈라놓고 주님이 건너가라 그랬어요. 그런데 요단강을 건너는 방법은 조금 달리하고 있습니다. 곡식 거두는 시기에는 언덕에 넘치더라. 무엇이? 물이 언덕을 넘치는 아주 우리라고 말하면 장마와 같이 물이 창궐한 것을 가르쳐 이르는 것이죠. 그때 요단을 건너라는 거예요. 물이 창궐한데, 제가 요단에 가보니까 그때는 물이 장마의 시기도 아닌데도 제 머리보다 더 높다고, 깊은 데 들어가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장마 때니까 2배, 3배, 4배 이렇게 그 넘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궤를,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자들이 요단의 이름에 궤를 맨 제사장들이 발이 물가에 잠기자. 그러니까 물이 안 마르 있는 상태에 그 물에 들어서서 걸어갈 때, 그때 하나님은 오늘 그 물을 이제 끊어 주셨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라는 것이죠. 무엇입니까? 첫 번째, 홍해를 완전히 갈라주시고 우리의 믿음의 없음을 정확하게 아신 주님은 오늘 이제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본 자들이 주님 앞에서 더욱더 주님이 기뻐하는 그 믿음의 신앙에 발을 옮겨 놓기를 원하시는데, 저와 여러분들의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는 부활할 때에 다시 모든 이 땅의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그 믿음은 있지만,
현재 우리 가운데 어떤 아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고 있지만 믿음으로 우리가 한 발을 내딛는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데 그것을 이루지 못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현실이 되는 것입니다. 아닌 것 같지만 사실은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속에 어떠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보여주면 우리는 기쁨으로 주님의 일을 감당하지만 그러한 일들이 보여지지 않으면 우리는 한 발을 내디디려고 하지 않는 게 저와 여러분들의 습성이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러므로 부활할 때 우리가 다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그 영원한 마지막 날 부활 때에 우리가 다시 살아날 줄을 압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믿음은 앉아있는 믿음이요, 수동적인 믿음이요, 미흡한 신앙의 모습을 가르쳐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그 믿음의 신앙이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참된 믿음은 무엇이냐? 오늘 25절 말씀, 26절, 2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라는 말씀은 예수님 자신이 부활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생명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죽어도 사는 것입니다. 아멘? 처음 들어봐요. 예수님을 믿는 즉시 죽어도 사는 거예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거예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니 목사님도 죽고 다 죽는데요. 물론 육신은 이 땅에 우리가 역사 그 시간의 흐름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육신은 없어지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생명이 나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 영원한 생명은 영원히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이 그 자리에 있든지 있지 아니하든지 우리 주님은 몇 차원의 세계를 살고 있는가 하면 우리로 말하면 5차원, 6차원의 세계를 사는 거죠. 우리는 1차원, 2차원, 3차원, 선이나 면이나 아니면 어떠한 그러한 블록 형태, 아니 시간과 공간 속의 4차원까지 우리는 거기까지 생각할 수 있는데 우리 주님은 5차원과 6차원인 거예요. 뭐예요? 한 이렇게 면이 있으면, 공이 있으면 그 공을 전체를 우리는 볼 수가 없어. 우리 눈에 보여지는 그 부분만 볼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인간이지만 주님은 뭐를 보시는 거예요? 공중에 띄워놓고 그 공 안에 있는 하나의 세포와 하나의 DNA와 그 물질과 그가 형성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쫙 펼쳐놓고 모든 것, 시작서부터 끝까지를 다 보고 계시는 분이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의 한 부분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시작부터 끝까지, 아니 시작도 있기 전에 예배소서 1장 3절 말씀에 뭐라고 있어요? 창세전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택하사, 그 주님의 전능하심은 오늘 우리의 모든 상황이나 환경이나 처지나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보고 계시는 전능하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면 한 면만, 그러니까 이곳에 계셨더라면 1, 2차 사원에 예수님을 생각하고 있는 믿음인 거죠. 이곳에 계셨더라면 안 죽었을 겁니다. 아니 그리고 이제 나중에 마지막 날 이제 다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것도 3차원 4차원밖에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이 말씀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내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이요 생명이다. 나를 믿는 자는 죽었느냐? 죽었어도 산다. 언제? now, 지금.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느냐? 이걸 내가 믿느냐라고 물어보는 거죠. 대답은 잘하죠.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십니다. 주는 메시아입니다.
모든 삶의 문제 해결자이십니다. 주는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나의 참된 왕이십니다. 그리스도십니다.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라고 이렇게 고백은 하는데, 이 고백을 한 후에 28절 말씀 보세요. 이 말을 하고 돌아가서 가만히 그 자매 마리아를 불러 말하되 선생님이 오셔서 나를 부르신다 하니 39절 말씀에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다음에 이룬 말씀이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그가 놓으라 하니 39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 나흘이 되었으므로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아니 예수님이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것을 믿는다며. 그리고 난 후에 그리고 고백하는 말은 뭐예요? 썩어 냄새 나니까 예수님도 어쩔 수 없을 겁니다. 이게 아주 보편적이고 타당하고 오늘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모습과 너무나 동일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40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마르다야 마리아야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여 너희들이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너희가 볼 것이다. 뭐하면? 믿으면. 그리고 44절 말씀에 여러분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아멘. 그 영광을 보여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신앙이 어느 단계에 머무르고 있는지 우리 자신을 살펴봐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며 내 믿음인가? 우리가 봐야 믿는 믿음, 무엇인가 이루어져야 하는 믿는 믿음, 마지막 날 살아날 것을, 즉 개인의 종말에 다시 구원 얻을 것을 지금은 아니고 예수님도 썩어 냄새 나는데 지금 이루시는 부분, 그거는 과학적으로도 안 맞고 이론적으로도 안 맞고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미 장사 다 치렀기 때문에 안 된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믿을 때,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이것을 내가 믿느냐? 주님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하고 있어요. 이것을 내가 믿느냐? 25절 말씀과 26절 말씀, 아니 25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부활이신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신 거예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예수님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아요. 무릇 살아서, 여러분들이 지금 살아서 믿었잖아요.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여러분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거 안 믿어지면 여러분들은 생명이 없는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고 있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죽지 않았을 걸. 이 믿음은 있다니까요. 마지막 날 부활할 때 마지막에 구원받을 것에 대한 믿음은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 그거 원하지 않아요. 지금 그건 가변적이라는 거예요. 그 믿음은. 진짜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Now, 지금 주님이 지금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이 순간 나사로가 살아날 것을 내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아니, 마지막 날은 살아날 것 알고요, 예수님이 계셨더라면 죽지 않아. 그거 내가 알아. 예수님이 안 되니까 그거 말하지 말고 지금 내가 살릴 걸 믿느냐라는 거예요. 지금 현재. 여러분, 이게 지금 2024년 전의 일이고, 그러지, 예수님이 공생했으니까 한 2000년 전에 그런 일이다 보니까 마르다와 마리아의 믿음에 우리가 입장에 되어 보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죽어가지고 나흘 됐는데 네가 진짜 믿냐? 지금 죽어서 이제 장사 지냈는데 믿느냐라고 우리에게 물어보면 이게 쉬운 일이 아니라니까요. 그래요, 안 그래요? 절대 쉬운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오늘 내가 가지고 있는 1, 2, 3, 4차원의 세계를 가지고 모든 걸 다 동원을 해봐도 나흘 돼서 썩은 냄새 난다니까요. 중동 지역이 얼마나 더운데. 근데 지금 살아날 걸 내가 믿느냐라고 말하는 예수님이 오늘 우리는 야속해 보이죠.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힘을 가지고 보면 우리의 힘으로 절대 안 되잖아요. 이것을 오늘 주님은 이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 마르다와 마리아와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실제적으로 보여주는, 교보제를 통하여, 한 사건을 통하여 실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짜 생명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진짜 부활의 참된 주인이라는 것을 정말로 보여주고 싶으셔가지고 예수님이 오늘 지금 너희의 믿음이 여기 계셨더라면의 믿음과 마지막 날 다시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 이 두 가지, 이 현재적인 믿음이 아니라 눈으로 보는 믿음과 나중에 이루어질 어떠한 그러한 것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고백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믿음을 갖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시라고. 주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죽어도 산다고, 살아서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는다라는 이 믿음을 지금 고백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심판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현재는 뭐예요?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을 얻을 것이고입니까? 얻었고입니까? 완료예요. 아멘입니까? 이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영생을 얻었고 미래는 어떻게 돼요?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는 거죠. 과거는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 주님이 믿어지는 사람은 지난주 말씀과 연결해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리지 않아요? 잔소리로 들리지 않아요. 율법으로 들리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우리의 데이터, 정보로 들리지 않아요. 지식으로 들려지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로 들려져요? 우리를 사랑하는 러브레이터로 들려지는 거죠. 사랑의 편지로 들려지는 거예요. 그 사랑의 편지가 되시는 그 주님이 실제적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오늘 주님이 직접 사역하는 가운데 보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그 주님 앞에 그 주님의 사랑을, 오늘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가 나를 주장하시는 그 사람 속에서 나타나는 언어는 어떤 거죠? 사랑의 언어를 하는 거죠. 어려움이 있을 때 예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을 바라보고 나가십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예수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러한 언어가 나가는 사람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언어의 패턴을 보면서 내가 어느 믿음인가, 보고 믿는 믿음인가, 아니면 마지막 이루실 믿음인가, 아니면 현재 부활이요 영광이신 예수님을 만나고 있는가, 우리는 측정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고백해야죠. 뭐라고 고백해야 합니까? 예수 생명 모르면, 예수 생명은 어떤 생명이에요? 여기 계셨더라면이 아니에요. 마지막 날을 살아날 것을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예수 생명은 어떤 생명이죠? 현재 구원을 얻은 생명, 미래 심판을 받지 않는 생명,
과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생명. 아멘입니까? 예수 생명 모르면 오늘 우리는 계속 우리는 현세적인 믿음, 계셨더라면 마지막 날, 이게 바로 나중에 믿으려는 거죠. 그러한 인생은 지옥이 보장되어 있는 인생이 되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러나 예수 생명, 여기 계셨더라면 마지막 날이 아니라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 예수, 그분을 알고 믿으면 현재 주신 부활 생명을 마지막 천국에서 누리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도 그 부활이요 생명이신 그리스도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이 생명의 말씀이 정말 우리 속에 들어오잖아요. 어떤 어려움이 우리에게 직면하면 그럴 수는 있는데, 웬만하면 그 기쁨은 우리 속에서 얼굴로 나타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가급적이면 그 생명이 안 나타나도 나타나는 것처럼 모형을 취하면 주님이 또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따가 인사할 때 한번 여러분 보세요. 예수 생명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자, 고백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빨간 글씨를 제가 읽고 여러분들이 파란 글씨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생명 모르면, 예수 생명 알면, 아멘. 여러분들이 빨간 글씨 읽어주세요. 시작. 나중에 미래다 지옥 가고 현재 주신 부활 생명 누린다. 아멘.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 생명 모르면 나중에 믿으려다 지옥 가고 예수 생명 알면 현재 주신 부활 생명 누린다.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부활 생명 누리는 우리 성도님과 저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와 제자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우리는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마지막 날에 부활할 것을 믿는 이 믿음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는 살아갈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그 믿음의 신앙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치 아니하시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라고 현실 속에서 물어보고 계십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지혜와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생각을 가지고 아버지 하나님, 자연 만물의 위치가 1차, 2차, 3차원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고 생명이 끊어지고 도저히 살아날 수 없어 썩은 냄새가 난다라고 마르다와 마리아가 동일하게 고백하고 우리도 그 고백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능력은, 우리의 믿음은 그것이 전부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오늘 이 나사로를 즉시로 살리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으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죽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을 너가 보느냐 보지 못하느냐, 믿느냐 믿지 못하느냐를 보여주시기 위하여 나사로를, 썩은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그 영원한 생명의 부활이신 그리스도를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이제부터 우리가 오늘 여기 계셨더라면의 믿음과 마지막 날에 살아날 것을 믿는 그 믿음에서 돌이키게 하시고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이 있음을 즉시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주님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루어 주신 주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